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네 구절에 들어있는 말씀은 사실은 신자들이 결국 어떤 위치로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비록 네 구절에 불과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올 이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들이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되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을 결국은 이리로 끌고 오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말씀이 갖는 중요함과 깊이를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은 결국 그것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없고, 그것은 인류 역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걸어온 모든 역사 속에서 늘 겪어왔던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들이 바로 이런 원리와 이런 시각과 이런 목표에서 이탈되어 있지 않는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원천적인 얘기로 들어가자면 교회가 이런 시각을, 이런 원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언제나 확인해 봐야 되는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오해와 늘 대립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장 오해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선한 도덕적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이 되지 않고 선한 가르침, 도덕과 훈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서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결국 착하게 살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왜 너희만 옳으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착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 한 해답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 어떤 반발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됩니다. 그들의 우월과 선민의식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설육했는가, 그 이방들을 멸시했는가 하는 데서 치를 떨게 됩니다. 다른 민족과 화평하게 살지 못했는가, 대등하게 다른 민족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가라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 바로 그 대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영적인 문제에서 요구를 받고 있고, 그 영적인 문제에서는 차선책이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는 것은 그들과 어떤 것도 영적인 차원에서는 교류를 할 것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됐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 보면 민족주의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자신네들의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능멸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그건 그런 차원의 얘기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모아야 되느냐 하면요, 11절에 시선을 모아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선한 문제가 아니고 의로운 문제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마귀의 괴계에 대항할 실력이 있느냐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도덕과 윤리라는 차원에서의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교회가, 신자가 남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 도덕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아니 상식적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도 좀 무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좀 예의가 발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스며들어와 있는 나쁜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비난을 듣지 않는, 자기 청렴 결백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상은 기독교적 신앙 요구로부터 한 발자국 옆으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러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는 건 최소한 남한테 욕먹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도덕성과 윤리성의 깊은 경지가 마귀의 괴계에 대하여 대항할 실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표현이 어려워졌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가 가진 도덕성과 윤리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기와 분쟁과 증오를 몰아내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가장 큰 목표로 의마저도, 봉사마저도 세우지 말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서 미움과 시기와 증오를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거리들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힘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남을 저주하는 마음이 없는 것, 악을 대했을 때 그걸 악으로 격파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경지에 가는 것,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감수하는 것, 내 원수가 줄였을 때 먹이는 것, 아주 한심한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추구하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결국 목적지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지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궁극적 목적지는 아닌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여러 번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의 고급한 경지라고 속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많이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실상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쓴물이 솟아나오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한 대목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거죠. 겉은 너무나 칠을 잘해놔서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칠한 게 너무 멋있어서.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니까 흘러나오는 것은 썩은 물, 악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서의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겉을 번지르르하게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오느냐 이겁니다. 하늘에 썩는 미랄로 말미암는 생명의 증식이 있느냐 이거죠. 자기를 처복종케 하며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아래 자기를 파묻은 십자가를 맨 순종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욕 안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길러내며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러기 위하여 오늘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들어가는 싸움, 그것을 성경은 신앙의 핵심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사실은 좋은 것이며 유일무이한 것이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나 죄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도 가장 추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지만 사실 한국 교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낙관불허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는 모두 하나님 붙잡고 먹을 거 달라 그랬고 요즘은 다 배가 불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도 말하자면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는 쪽으로의 자기 발전, 신앙의 더 깊은 경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기를 부정하는 쪽으로의 발전이 아니라 옛날에는 예수님께 매어 달려서 먹을 거 얻었고 이제는 먹을 거 생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 꺼내놓는 것으로 재고 있는 것밖에는 변한 것이 없지 않는가 싶어서 저에게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낙관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는 좀 나은 사람이 모이고 어느 교회는 좀 못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러대. 이야, 남포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단 남자들이 많다. 그리고 그 신자층이 젊다. 많이 모인다. 열심히더라.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40대, 40대의 죄인들이 많이 모이고 다른 교회는 60대 죄인들이 모인다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좀 더 죄가 덜한 사람이 모이고 저쪽은 죄들이 많은 사람이 모인다. 그런 구별은 세상에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 피부 흰 죄인들이 모이고 여기는 피부 누런 죄인들이 모일 뿐이지 차이는 도무지 없습니다. 지식층이더라. 그렇죠. 많이 배운 죄인들이 모이고 여기는 다른 데는 좀 덜 배운 죄인들이 모였을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는 이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지식이 있다든가 근면하다든가 하는 개인적인 덕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일을 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맨 처음 초대교회 설립이 되자마자 이런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었나를 기억하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자란 무릇 세상이 가진 것이 아니면 세상이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 오늘 저녁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왜 찾아 나오셨는가? 그 시점에서 물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얻으러 오셨습니까? 은과 금입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걱정 중에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저 자신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빈혈 증세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저를 추스리는 겁니다. 그럼 여태껏은 내 실력으로 했단 말이냐? 라고 묻는 것으로 다시 힘을 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그런 식의 발상을 혹시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 못하다라든가 여기서 배운 사람들은 어디서 배운 사람들보다 어떻다라든가 이런 식의 발상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는 이 개척교회를 해본 적이 없고 이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개척교회를 해놓고 보니까 훨씬 큰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나에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저한테는 참으로 큰 짐입니다. 제가 무슨 회의를 하든지 제 주장을 가능한 한 죽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몹시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제 그만둘 것인가입니다. 잘난 척 하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빨리 그만둘수록 여러분들한테 이익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에게라도 매달려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각각 마귀의 괴계에 능히 대적할 힘을 가진 자로 커가셔야지 누구를 붙잡고 있는 한 괜찮다는 식으로 들어가 있을까봐 저에게는 몹시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도움을 받은 것 이상으로 저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늘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결벽증이 좀 있는 사람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한은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어도 돼. 그러지 말으십시오. 저를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의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자가 될지언정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신앙적으로 강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지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싸움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말하는 걸 몹시 수줍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늘 저한테는 사실은 많은 마음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신앙이 가장 크게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사람, 즉 영적인 강건한 자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를 놓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도덕군자로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더러운 것을 외면하고 더러운 것을 안 보는 것으로 죄에서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피하고 외면하고 격리해서 더러움을 안 타려는 발상입니다. 기억할 것은 죄는 형태가 아닙니다. 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향입니다. 경향. 우리 마음의 경향입니다.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어떤 심보라고요.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하면 더러운 것을 좋아하며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식으로 얘기하자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우리의 경향입니다. 그건 마치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고 눈꺼풀이 내려 닫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는 온갖 것을 가지고 그 죄를 엮어냅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맨 처음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낙원에서도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었던 낙원에서도 죄는 우리의 선조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건 어떤 환경으로부터, 조건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는 것으로 격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누구였죠? 어린 여자애를 유괴했다가 차 뒤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결국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이런 인면수심의 짐승 같은 것들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런 얘기가 왜 포함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라는 얘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짓입니다. 죄란 우리에게 별짓을 다 시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상시에 생각할 수 없는 짓을 시킵니다. 그리고 각자는 각자의 성품에 따라 죄가 묘하게 그 사람을 유혹해서 어떤 짓을 시키고 있는데 자기가 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남을 손가락질합니다. 누구는 그것을 돈으로, 누구는 명예로, 누구는 자존심으로, 누구는 권력으로, 누구는 이런 다른 형태로 되어 있고 다른 쪽은 이쪽에 너무 바빠서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고시덥 치느라고 바빠서 유괴할 틈이 없었던 것이지 유괴 자체를 내가 할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 내가 하는 다른 죄, 이골이 난 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거에 손을 못 댔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정말 삼두육비가 있었다면, 머리 3개, 팔 6개가 있었다면 아마 3배로 죄를 지었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했으면 더 많이 죄를 지었을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많이 죄를 지었을 겁니다. 더 교활하고 더 지능적이게.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죄를 지었고, 권력이 없으면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인권을 박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는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없어서 악을 쓰고 저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양쪽은 똑같은 죄입니다. 살인한 죄나 미워한 죄나 형제를 미련하다고 한 죄나 똑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3일 저녁에 나와 계시는 것으로라도 그 문제에 여러분이 좀 더 힘있게 신자라서 강한 군사가 되어 있는가 점검해 봐달라 이겁니다.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를 같이 합니다.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함을 몰아냈으며 시기를 몰아냈으며 악한 생각을 몰아내는 일에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 봐달라 이겁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피장파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역장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성가대에 앉아서 아름다운 찬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쉽게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금방 성가대에 앉아서 폼나는 성가를 올린 목소리로 금방 나가면 차 긁었다고 악쓰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도 세상 사람한테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눈모습, 그 날카로운 혀,
그 고추선 머리, 비길 데 없이 날카로운 독사의 형상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답들을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시작하는 10절을 잘 보십시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 거라 그러는 겁니까? 이 힘을 얻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그럴 때 주 안에 들어온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그럴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힘을 얻어내면 그 진전입니다. 그 나아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옴으로써 여기 있는 것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가 공부를 잘하고 아프던 병이 낫고 실직했던 남편이 직장을 얻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악이 없어지고 더러움이 몰아내지고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며 남을 밟아 나를 세우던 데로부터 섬기는 자로 돌아서며 화평케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하며 긍휼을 베푸는 자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안에서 얻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하고 마땅히 진보해야 되는 신앙의 싸움거리들입니다. 숙제거리들입니다. 그 진전이 있는가 각자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자기 수양도 아니고 세상과 죄로부터의 도피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인생과 인류에게 불어닥친 이 불행의 원인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 원인을 원천봉쇄하며 그것이 퍼지고 사람을 사로잡는 것을 막고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포로된 영혼들을 꺼내야 되는 십자군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강건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 힘 있는 영적 싸움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더 오래 참아야 되며 모든 것을 용서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우리는 오히려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바 영적인 힘입니다. 자세입니다. 유일한 책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라 명한 내용들입니다. 그걸로 여러분이 변해 가셔야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같이 모여 앉아있는 이웃들과 형제, 같은 신앙의 동지들, 권석들 앞에서라도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인하여 우리는 늘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없음을 인하여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원주민들을 구원하소서 이전에 아직도 내 이웃과 화해할 실력이 없는 나를 사람을 보면 먼저 흠부터 보이는 내 육안을 고치는 싸움부터로 우리의 기도는 눈물로 시작해야 되고 회개로 시작해야 되고 더 많은 용서와 사랑을 가지는 주님의 마음을 채워달라는 기도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을 변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당한 싸움이며 책임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시며
주의 이름을 맡겨 주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컫게 하셨나이다. 이 싸움에서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싸움에서 미련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싸움에서 게으르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와 자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게 하시며, 그 싸움을 위하여 주 앞에 매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들이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